이렇게 후배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옆 사람이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죠.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인사하는 분은 힘이 듭니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사 안 하는데, 자,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최태강 교수님과는 동기동창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래도 제가 최태강 목사님, 그 교수님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한 달 전에 규장에서 그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12단원 중에서 앞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추운 알라스카에서 7년 동안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총 해외에서 19년 동안 이제 선교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생물학적인 기호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DNA라고 하는 것을 Declare and Align.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에 정렬한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정렬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선교사 때도 품었지만 이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장착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또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면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기 감신대 학생들이 다른 대 학생들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찬양 뜨겁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신대 자랑스럽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읽었던 책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잘 알 거예요. 지그지글러 박사가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빅터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머리가 나쁘고 행동도 좀 미숙하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전능하다. 너는 공부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지금은 장사하려면 그래도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너 장사하든지 아예 공부를 포기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빅터라고 하는 아이를 규정한 다음부터 빅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머리가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직장에 32살이니까 아이는 아니네요. 청년이 되었을 때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 입사시험을 치르는데 IQ 검사를 합니다. 그런 이제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IQ 검사를 했는데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IQ가 몇이 나왔냐면 무려 171이 나왔어요. 엄청난 천재인 거죠. 그때 머리가 그냥 벅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능아가 아니구나. 나는 천재구나. 나는 결코 전능아가 아니라 나는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정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허를 내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멘사클럽의 초대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체플 출석 체크하는 정도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인식하고 체질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15명, 15명 모였을 때 그때 시작했던 이 정체성 훈련들과 이 선포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떠나서 청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걸 너무나 쉽게 그것을 봐왔고 또 너무나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규정한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부단히도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인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분별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맛보기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죠. 근데 그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속성,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다 소멸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도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인간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창조의 원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품과 모든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 그거를 여러분 결심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훈련들, 이 훈련 중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디클레어,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포 캘린더라든가 선포 훈련들을 청년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루틴이 있어야 되고 루틴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체질화가 됩니다. 그렇게 체질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들은 다른 리더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 담겨져 있는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고, 교통경찰이라고 하면 교통경찰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 인식하고 부단히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점을 노력하면서 내가 주를 잘 믿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즐기면서, 눌림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림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딸려져 있는 모든 영역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이성의 영역, 말의 영역,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내 정체성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뭐냐면 장군이었어요. 근데 장군이었는데 머리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대갈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규정할 때는 너 머리가 큰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이요 소금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건 너는 이렇잖아, 너는 외모가 이렇잖아, 넌 스펙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넌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던 빅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다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겠네 라고 하는 것을 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빛이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면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종교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목사님 저를 몰라주셔서 그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제가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 빛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규정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단히도 죄를 이기려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본질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한번 이런 이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나 지금 나를 규정하는 건 교회의 크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규정하는 건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나의 결과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걸 자꾸 인식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것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웬만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규정한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목사님, 저는 빛은 아니에요. 제 양심껏 제가 빛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개하되 나는 빛입니다. 내가 어두움의 공간에 있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난 주에 클럽에 갔어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어두움에 있는 것 같지만 회개는 철저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를 견인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목회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니까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루틴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먼저 핸드폰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카톡하기 늦게 해도 괜찮아. 먼저 주님과 원 센텐스, 이분 원 센텐스라도 괜찮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만 외치고 시작해도 내 안에 주님이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그랬냐면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그 트리플 악셀 같은 거 뛰는 거요, 한두 시간으로 안 된대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연습해야지만 그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포캘린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자꾸 한 10번 정도 반복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이 인식되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루틴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 노래를 엄청 못하는 청년이 있어요. 노래를 세상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청년 처음 봤어요. 아, 세상에서 네가 가장 음치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하에 보면은 어떤 그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제가 감신대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볼 수 없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생명력 있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내가 생명력 있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계속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생명력이 달라요.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개발서와 그렇게 선포하고 정체성을 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프롬 자아에서 출발합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스스로 세뇌시키고 그 자아를 점점 강화합니다. 자아는 한계가 있어요. 자아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I cannot,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전도사, 간사,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잘 풀려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에다 놓고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풀려집니다.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는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런 이론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순종할 때 열려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역과 영적 창의력은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떠온 하인들만 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고 하면 다니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21일 기도에 이런 것이 많은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놀랍습니다. 뭘 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것을 품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장착하는 사람과 그것을 품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청년들이 15명 정도 모였을 때 계속 이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썼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과 함께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부응하는, 지금도 청년들이 한 주에 막 10명씩 몰려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것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사고 방식과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랑 교제를 잘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감신대 90학번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찬양 인도는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찬양팀을 이제 이끌고 가는데 한 번은 코스타가 시카고에서 열렸어요.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LA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40명의 찬양팀을 데리고 시카고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강의를 쭉 하는데 시간대를 다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를 하니까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좀 나아요. 이거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봐도 괜찮은데요. 시간을 초과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키보드가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나와요. 그러면 강사가 알아서 멈춰줘야 돼요. 종을 칠 수는 없잖아요. 은혜로운 강의 살짝 나와요. 좀 더 길어지잖아요. 키보드가 조금 더 크게 살짝 나옵니다. 그럼 모두가 은혜 받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너무 그걸 길게 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이분이 우리 전 목사님이 이거를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밥 먹고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할 시간이 원래 1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시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강사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LA에서 40명이 시카고까지 비행기 타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떨까요? 그런데 다 이제 40명이 섰어요. 세팅 다 하고 또 이제 튜닝 다 끝나고 나서 다 서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쪽지 하나가 스텝이 딱 올렸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 부탁이지만 4분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4분. LA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비행기 값 모든 걸 다 합치면 여러분 지금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연습한 거 4분만 해서요. 하면 순종 잘할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 목사님이 딱 4분을 했어요. 그 4분을 했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4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 정체성을, 나를 이거밖에 대우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4번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에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했느냐, 이걸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걸 품고 선포하고, 저희 선포 캘린더는 하루에 10번씩 똑같은 얘기를 자꾸 선포하면서, 그런데 이 선포가 나의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후배들에게 말씀드릴 제 목회의 여러 방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자의 그런 약자인데 그건 굉장히 길어요. 그거보다 뭐가 생각나냐면, 장훈아, 이 DNA를 네가 디클레어 앤 얼라인으로 한번 풀어가봐라. 하나님 말씀에 계속 청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1분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성경 중에 열두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2만 명들 둘러 있으면은 그 환자의 몸으로 예수님까지 가서 옷자락에 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she said continue.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까. 소저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치유가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만지면 내가 치유를 받을까 하밀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체성으로 삼고 계속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웨이메이크,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가 100분의 1밖에 못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규정짓지 마시고, 성경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규정짓고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든 영역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겠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꾸 말씀에 정렬하며 디클레어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